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4세기의 기독교 초대 교부로서 황금의 입으로 잘 알려진 설교가 요한네스 크리소스톰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권력에 대한 사랑은 교회를 가장 강하게 분열시킨다. 권력에 대한 사랑은 교회를 가장 강하게 분열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권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권력지향적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합니다. 근데 권력의 속성은요, 타락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또한 권력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몰두하게 만듭니다. 이런 점에서 권력지향적인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길과는 반대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교회 안에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입니다. 근데 교회의 직분이 섬김의 역할보다 그것을 권력이나 명예로 추구하게 되면 변질되게 됩니다. 공동체를 깨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높은 곳에 오를수록 더 많이 섬기라 하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든지 또 교회 밖에서 어떤 직급이든지 모든 자리가 섬김을 위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본문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서 가장 크고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은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소수였고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3년간을 머물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 내용이 주로 교회론에 관한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 주로 신학적인 입장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교회의 근원과 교회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고, 이후 4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성도들의 생활적인 면에서 어떻게 살아야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신학적인 차원의 내용입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11절부터 13절에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과거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예수 믿지 믿기 전의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고 언약의 백성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리스도의 구원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고 그래서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방인들 너희는 꼭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의 첫 구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사실 헬라어로 보면 무네모뉴에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기억하라. 너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꼭 기억해라. 바울은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4절부터 16절을 보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가르침을 줍니다. 여기서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서로 원수처럼 지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해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한 몸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고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17절 내용에 보면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자가 나옵니다. 먼 데 있는 자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둘 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전하셨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8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둘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인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이제부터 너희 이방인들은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제는 성도 즉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건축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기초석을 말합니다.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져서 건축의 기초로 삼을 뿐만 아니라 벽과 벽을 연결시키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고 그리고 기초석이 됩니다. 고대 금동 지역에서는 건축하는 자가 자신의 이름을 바로 이 모퉁이 돌에다가 새겼다고 합니다. 이 건물을 자신이 만들었고 자신이 세웠다라는 표시를 모퉁이 돌에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초석이 되신 예수님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석을 중심으로 해서 각 건축물들이 서로 잘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지고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견고하게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이방인들 너희도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가 다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을 살펴보자면 첫째는 이전에는 과거에는 편견과 차별로 인한 분열의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이미 시작에서부터 다른 출발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고 스스로도 선민이라고 자칭하면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악하다 정죄하며 만남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집이나 이방인의 지역에 들어갔다 나오면 발의 먼지를 털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종교적 이유로 인해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방인들 쪽에서 보면 기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서로 원수의 관계로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유대인의 종교적 입장에서 이방인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너희는 할례도 받지 않았고 언약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과거에 너희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또한 실제로 하나님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따져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거북하고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적 차이, 역사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높은 담벼락이 막혀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둘 사이에는 어떠한 화해 해결점도 없는 상황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상태였고 또한 과거의 팩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현실의 팩트는 또 무엇입니까? 과거 역사 때문에 한민족이면서도 휴전선이라고 하는 높은 담이 쌓여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원수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와 일본의 관계도 보면 과거 역사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은 담을 쌓고 껄끄러운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에 있는 세르비아인과 알바니아인들도 함께 살고는 있지만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인도인과 파키스탄인도 바로 옆에 살고 있지만 서로 원수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인과 터키인도 각각 이웃에 살고 있지만 원수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나라뿐만이 아니죠.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도 편가르기가 심각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질문부터 하죠.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심지어는 지지하는 정당이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그러다가 별로 맞는 것이 없으면 나중에는 혈액형이 뭡니까? 뭐라도 하나 맞추어서 얼른 연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 내면에는 편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 안에는 지연과 학연과 그리고 학력과 학위와 계층 간의 편가르기가 심각하고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이 되면 그들과 담을 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언제 때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편을 가르고 무시하고 배척하는 이런 편견과 차별의 모습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차별 앞에서도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교훈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는, 즉 현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와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기시켰다고 본문은 바울이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중인과 천민 등의 계층이 있었죠.
천민에 해당하는 계층이 종들이었습니다. 하인들이었죠. 종들이 양반의 소유임을 보증하는 문서를 노비문서라고 부릅니다. 조선말에 노비를 풀어주려고 하면 노비문서를 불태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노비문서 때문에 주인과 종이 있었던 것이죠. 노비문서가 없으면 종은 자유인이 되어서 법적으로 더 이상 종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라는 것이 유대인들만의 독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차별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기시킴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서로 가깝게 하시고 화해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폐기하셨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차별을 일으킬 만한 모든 것을 율법을 비롯해서 할례나 공로나 이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셨다는 뜻이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처럼 자신의 몸을 죽음으로써 우리가 죄인이 받아야 될 그러한 형벌 대신에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이제는 이 땅에서 화해와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선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속한 많은 공동체 중에서 어떤 공동체가 가장 결속력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실수를 해도 금방 이해를 하고, 잘못을 해도 금방 용서를 하고, 좀 부족해도 어떻게 도와줄까 더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일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한 식구끼리는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혈연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이죠.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결속력이 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떻다고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혈연 공동체가 결속력이 높은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를 해도 이해를 하고 잘못을 해도 용서를 하고 서운한 일을 봐도 따뜻하게 배려하고 좀 부족해도 어떻게 도와줄까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족보다도 더 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 덕수교회의 식구로서 서로 교제하며 살다가 때가 되면 다 죽게 되더라도 이대로 하늘나라 천국으로 그대로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족 중에는 헤어질 사람이 있으나 교회 공동체 안에는 헤어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요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떠한 차이나 차별로 인한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화목과 화해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맛본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혹 편견이나 차별이나 편가르기나 정죄나 혐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모습으로 사랑과 이해와 배려와 그리고 용서와 화해와 화목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희생함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참된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의 세상과 우리 주변에 참된 평화와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해와 평화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심은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 안에도 편견과 차별로 인한 갈등과 억압과 착취와 분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용서와 포용과 희생을 본받아서 화해와 화평을 만들어내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가치는 평화요 화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신념이나 주장보다도 더 앞서야 할 것이 화평과 평화입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주요 가치는 경제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와 80년대 민주화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가치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덕수교회와 우리 덕수의 교우들이 이 시대, 이 사회에 꼭 필요하고 절실한 가치인 평화와 화평을 만들어내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평화를 이루신 주님을 닮아가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과 주변에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편견과 차별로 인한 분열된 것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모든 차별을 폐하시고 화해와 화평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도 참된 평화를 이루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세상과 주변에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